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설교의 제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라고들 얘기를 하고요, 21장이 붙어 있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부록처럼 붙인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고개를 다 끄덕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21장을 그럼 덧붙였으니 이건 별것 아닌 것 아닙니까? 아니요, 마무리된 것에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 보면 아마 21장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 21장은 21장대로 분명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지만,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1장에서 20장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딱 마무리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한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26절서부터 29절까지 한가운데요,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좀 익숙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렇게 넷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악명 높은 사람 하나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한 2명 정도일 겁니다. 빌립 집사님, 빌립 알고요. 그리고 또 누구 알아요? 여기 나오는 도마를 압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요, 빌립 그리고 도마가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오늘 본문 때문에 이 도마라는 제자 이름 앞에는요 늘 의심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찬송도 많아요.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찬송도 있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의심하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도마라는 이름 앞에 의심이라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가만 보면 2000년 동안 우리 도마 선생님은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마 이 제자가 그렇게 특별히 의심이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부터 29절 그 도마 이야기 안에 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의심이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거는 우리가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의심이라는 말은 없어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도마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도마만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도마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도마가 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도요, 바로 그 전 일주일 여드레 전에는요,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그 말,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들이 방에 있을 때,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도마도 예수님 만나고 그 후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 도마가 그렇게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 사람들이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말에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니 믿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은 사실은 이 도마 선생님에게 굉장히 억울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됐네요. 도마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면 되나요? 아니요, 끝나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그 센터에다가 도마를 자꾸 가져다 놓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지난 긴 시간 동안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요한복음 말씀이 그렇고, 그리고 또 성경 전체가 그렇듯이, 게다가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에서 도마 이야기를 끝낼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중심, 그 센터에는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볼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한 중간에 있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자기 비롭게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아예 그냥 자기 몸을 내어주셔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자기의 손을 내어주셔요. 그리고 자기의 옆구리를 내어주셔요. 여러분들, 몸을 내어준다는 게 만만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말하면 신상입니다. 프로토콜이에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온 세상 역사 우주 안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으신
너무한가? 신상이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셔요? 도마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손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까지 주셔요? 옆구리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창 맞은 옆구리 열어서 도마 너 여기다 손 넣어도 된대요. 손 넣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약간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 주시겠대요. 내 손을 주고 찢어진 이 옆구리를 내게 내어줄 거고 네 손을 집어넣어서 여기 만져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비와 긍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가운데 있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도마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못 박힌 손과 창을 맞은 옆구리, 그거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믿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죠. 예수님이 이 조건에 대해서 자르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옆구리는 너무 심하다, 그냥 손 정도로 하자, 그런 것 없어요. 잘라내지 않으셔요. 검열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아주 정확하게 도마가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던 그 조건들, 그 모든 조건들을 그대로 다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원하는 그대로 다 하겠다는 거야. 손 넣어보라는 거죠. 내 손에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도 네 손 넣어봐라, 넣어봐라. 예수님 도마의 조건, 그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도마의 믿음이, 도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마가 요구한 그 조건들, 믿음의 근거, 그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희생,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도마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쩌면 자기 부활의 영광의 몸, 그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보다도 도마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을 도마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도마의 믿음을 돌보시는 거예요. 도마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 얼마든지 내어주실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도마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도마의 믿음을 돌보지 않으면 도마에게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 아시기에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어주시는 자비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도마가 지금 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분명한 손에 잡힐 수 있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손에 잡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예, 손에 잡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믿음의 고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요.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빈 무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빈 무덤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부름 하나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맞아요, 내 주님이요. 라보니요?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불러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압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이제 끝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 끝이 어딜까? 아마 그날 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월절 만찬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셔서 그냥 발 닦은 거,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겠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요, 거기가 끝 아닙니다. 부활하셨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부활하시고 이후에도 끝 아닙니다.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끝은요, 아마 끝 없는 끝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들이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이가 우리의 믿음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그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정말로 계속해서 되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주셨으니 사랑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사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냥 한 번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으로 사랑이 끝났습니까? 한 번 은혜를 그냥 물 붓듯이 부으셔서 예수님 믿게 하는 믿음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셔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야단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야단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한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셔요? 도마에게 한 일을 보셔요. 예수님의 과감한 행동입니다. 얼마나 과감하셔요? 손을 잡아다가 자기의 구멍난 손에다 집어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옆구리, 창 맞아서 찢어진 그 옆구리를 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손을 잡아다가 그 손을 넣으시려고 해요. 이건 얼마나 과감합니까? 이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한 건 왜 이러셔요? 왜 이러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생각할 때 오늘 여기 이야기 한 중심에 있는 이 예수님의 과감한 행동을 기억하셔요. 예수님 우리를 돌보실 때 과감하게 움직이실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돌보실 때요, 제한 없이 움직이실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게 움직이실 거예요. 깜짝 놀라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 아니,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전의 것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스캔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습니까? 이렇게 제한되고 죄악되고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이 육신을 왜 하나님이 입으십니까?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여전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 그 과감한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으셨을 걸 믿어요. 왜? 여기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돌보고 믿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일에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십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들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데 어떻게 의인이 십자가를 집니까?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니까 어떻게 가장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처량하게, 슬프게, 그리고 무력하게 나무에 매달립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 과감하게 움직이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죄의 짐 지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된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면 예수님 그 과감한 움직임에 꺼리낌이 없으셔요. 예수님 꺼리낌이 없이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물리법칙이 있는 거고 대단한 통치자고 대단한 신이라면 뭔가 우주를 좀 더 합리적으로 아니면 더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들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 아니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십니다. 신경을 쓰시긴 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보기 위해서요, 예수님 놀라운 일들을 하셔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합니까? 그런 물리법칙이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신경 안 쓰셔요. 왜 버림받고 그리고 유추한 사람들에게 그냥 공고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크게 말해서 알아듣게 하면 되는 거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냥 비천한 곳으로 지금도 찾아오셔요. 이 땅에 말구유만 오신 건 아니에요. 베들레헴 말구유에만 오신 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만 오신 건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쩌면 버림받은 내 삶에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엉망이 되어서 만신창이가 된 내 삶 가운데로 주님이 오십니다. 왜 그러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왜 옵니까? 왜 이 험한 땅에, 이 못난 삶에, 이 죄악된 내 삶에 오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 정말로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이 삶 가져다 주시려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과감하게 움직여 가십니다. 가장 과감한 일은 뭔지 아셔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성찬을 보셔. 예수님 오늘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건 내 살이래요. 너무 과감하셔요. 이건 내 피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내 피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아니, 너 이거 너무 과감하죠. 무슨 살을 줍니까? 무슨 피를 줍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뭐 딴 거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내 살, 내 피를 너에게 주겠대요. 여기 누구예요?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듯 오늘도 여기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기 위해서 지금 내어주시는 그 과감한 행동이 오늘 이 자리에도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오늘 우리가 받는 거, 이 떡과 잔은요, 그냥 권사님들이 쓴 백설기, 그리고 그냥 작년에 우리 권사님들이 담가놓은 포도주,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주님이 주십니다. 과감하죠? 진짜 주십니까? 진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할 것은 주께 받은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자기의 살을 주셔요. 주님이 오늘 자기의 피를 내어주십니다. 도마에게 옆구리를 벌리신 것처럼, 자기의 손박 못 박힌 그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오늘 자기의 삶을 내어주시는 것,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보기 위해서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센터, 그 한중간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보시고, 이 주님 보시고, 이 주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앞에서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뭔가 신학적인 설명과 고백을 뭐 나중에 덧붙이고 싶어요. 하지만 그냥 이 이야기 안에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건 그냥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영어를 좋아하시나요? 이 정도는 영어도 아니죠. 오 마이 갓 이런 거죠.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맙소사. 아니면 뭐라 그러게, 하나님이시네. 주님이시네. 오, 주님이시네. 손 넣어봤습니까? 도마는 손 넣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긍휼이에요. 자비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도마는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비를 봐요. 그 긍휼을 봅니다. 몽땅 다 내어주시는,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오늘 압니다. 뭐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오 마이 갓.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의 주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과감한 주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시겠다는 이 귀하신 은혜와 자비 앞에서 여기 도마처럼 탄성을 지르시고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한중간에는 그런 예수님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곳곳에 쫙 펼쳐진 그림은 이런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한중간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 밑바탕에는요, 여기저기 뿌려진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뿌려졌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26절입니다. 여드레예요. 여드레가 뭔데요? 여드레가 뭐죠? 8일입니다. 예, 8일입니다. 8일은 무슨 날이에요? 7일 다음이 8일입니다. 당연하죠. 예, 제가 원래 당연한 말만 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얘기는 하질 않는 사람이에요. 8일은 7일 다음입니다. 7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한 사이클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럼 8일째 뭐 하셔요? 할 일이 없으셔요? 아니, 8일째는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8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제일 마지막 29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셔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건 그냥 설명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복되도다라는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드레, 그리고 또 창조의 시작,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되다라고 축복하셔요. 그 한중간에는 뭐가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은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설명되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뭐 하셔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도마가 뭐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여기 계셔. 뭐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만물, 그가 지은 것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여들의 창조의 날이요. 복되다라고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사람을 남자 여자 만드시고 복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몽땅 다 지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드셔요. 지금 여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요, 그 한 중심 센터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늘 그러셨듯이 놀랍고 과감하게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쭉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서 계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세상을 이제 새롭게 만드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계셔요.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거 오시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셔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는 건 늘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보면 그 흑암, 혼돈, 그것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숨결이 그 위에 운행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다 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뭐 봄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봄바람이 불죠. 봄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또 뭐 낙엽이 떨어집니다. 바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셔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의 그 자리에서는 사명을 주셔요. 창세기 1장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명 주셔요? 용서하라 그러죠. 뭐라고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용서하랍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이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용서는 사랑이에요. 너희들 은혜로, 너희들 사랑으로 죄를 사하라고. 그게 너에게 주신 새로운 창조의 길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지금 이 여들의 세상을 복 주시며 세상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기대 가득 가지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냥 뭐 듣기 좋은 이야기 예수님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여기 요한복음 1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만드시는 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러니 나는 확실하게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과감하신 분이셔. 반드시 이루십니까? 예, 반드시 선한 것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리 사랑하시는 내 주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찾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시면서 용서하라고 하시고 그 센터에 있는 그 귀한 은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과감함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요, 우리하고 늘 믿음으로 이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가 그 생명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으면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빛 안에 살아가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오늘 이곳에 서 계셔요.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 여기 서 계셔요. 누구로 서 계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에게 보이시며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 지금 떨며 서는 겁니다. 그러니 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이 사랑의 주님이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의 창조주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소망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뭐죠? 30에서 31절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이야기는요, 우리가 본 그 그림을 곱게 쌓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들은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 성경 말씀에서 봅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하지만 이 기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30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왜 적었어요? 믿게 하려고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죠. 성령 숨을 내부으셨어요. 성령은 함께 하시니 자신만만한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니 이 말씀,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이야기, 여기 복음서에 기록된 은혜의 이야기,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귀하신 약속,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면 우리를 어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그리 불리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제대로 다 믿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끈질기고 과감한 은혜 때문에 믿었던 거지 다른 것으로 믿은 건 아닙니다. 도마가 어떻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셨으니 믿은 거죠. 그 베푸신 은혜,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오셔서 그 은혜 베푸셔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길로,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양을 합니다. 거기 없었죠. 역사적으로 거기 없었죠. 하지만 거기 있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거기 있을 수 있는 것,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내어주시는 사랑, 그 은혜와 긍휼의 주님이 그 중심에,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어쩌면 거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거기서 내가 주를 보았고 내가 주를 보고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이 그러시죠. 보고 믿어라. 보라, 와서 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장 50절 보면 너 더 큰 일을 보겠다고 말씀하셔요. 네가 더 큰 일을 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더 큰 일을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가 넘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점점 더 믿음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 내 신앙은 별것 아니. 아니요. 한 중심에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 과감한 자비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딱 그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과감하게 움직이셔요. 정말로 자기의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피와 살, 자기 자신을 지금 내어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또마처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새롭게 하셔요. 내 주가 나를 인도하셔요. 나는 빛 가운데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탄성이,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우리 앞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 소망으로 일어서고 그 새 생명 안에서 그 빛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아니요. 영접하셔요. 지금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이가, 사랑 가득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십자가 그 높이 달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이젠 부활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영접되고 훅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고백하시면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삶의 생명과 빛, 내 삶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그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내 주, 나의 주를 배웠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질 주의 역사, 그것들을 바라보는 새 결단,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아버지 안에는 복된 자리로,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고 계시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과감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니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모든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주여 감사함으로 영접할 때 아버지 새 고백이, 새 소망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성령님 운행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생명과 빛 가득한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